오소서 성령님.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 은총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항상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독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에 대해서 일독서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자, 이렇게 선언이 되면서 복의 내용이 나오게 되죠.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자, 오늘 일독사가 알려주는 이 하느님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축복입니다. 지켜준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손 위에 내가 잠시라도 한눈 팔면 떨어뜨리면 바로 깨져버릴 만한 것들이 내 손 위에 올려지게 됐을 때 그것만을 이렇게 자꾸 애지중지하게 지켜보게 되는 그런 바라봄을 의미하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나의 모든 순간을 애지중지하게 살펴보고 계시고 내가 고통 속에 있던 기쁨 속에 있던 단 한순간도 당신의 시선을 절대로 떼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본질입니다. 얼굴을 비추어 주시다, 얼굴을 드러내 보이시다 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에 걸쳐서 하느님께서 당신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라고 이게 축복의 내용이 또 이어지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게 되는 거, 이게 하느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됐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던 그런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에서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은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행복,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나를 단 한순간도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당신 얼굴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으실 거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느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게 새해 첫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떤 복을 달라고 청하는 게 명확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돈 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건강은 본인 책임입니다. 그죠? 손주들,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 그런 방법으로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가장 친한 관계를 맺어 주실 겁니다. 그 친한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의 친함인가? 오늘 이 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시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어디까지 맺을 수 있는 관계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도 절대로 끊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혈연 관계입니다. 절대 끊을 수 없죠. 혈연 관계 중에서도 가장 친밀하고 절대 더더욱 끊어질 수 없는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축복을 통해서 나와 그런 관계를 맺어주시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거나 또 절대로 나를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아 주실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나눠주시는 그런 분이 되어주실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랑해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한테 사랑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한테 뭐 열심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되어준다는 거.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무진장 많이 쳤던 아이였었습니다. 여러분들 논 태워봤어요? 논? 오늘 여기 또 저쪽에서 불났던데 초등학교 때 하도 심심해가지고 라이터 들고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제가 살았던 동네는 논이 많았었습니다. 동생하고 불장난하다가 그 추수도 안 한 논을 그냥 아예 홀랑 한마지기를 그냥 다 태워버렸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는 저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동네에 오락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밤에 너무 심심해가지고 동생하고 문방구에서 폭죽을 사서 그 공중 화장실 있잖아요. 공중 화장실에다가 옛날에는 수세식도 아니었잖아요. 거기다가 폭죽을 사서 밤에 막 다 불 붙여서 한번 집어 던져갖고 터친 적이 있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막 뿅뿅뿅뿅 막 하면서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바지도 안 올리고선 엄마야 하고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오락실 가가지고선 동네 친구들 다 모아놓고선 야 변소에다가 폭죽 터뜨렸더니 어떤 아저씨가 바지도 안 올리고 그냥 나왔더라. 야 그 아저씨 바지에 똥 다 묻었겠다. 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오락실 주인이었습니다. 잡혀갖고 뒤지게 혼났죠.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는 너 같은 아들 둬서 내가 참 불행하다. 나가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고를 치고 아버지 마음도 많이 아프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너 같은 아들 둬서 내가 참 불행하다. 차라리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한 번은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속에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누구냐? 부모님인 거예요. 신학교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본당 교우들이 부모님한테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저거 보라고 저거 아들 저렇게 잘못 키우더니 그 신학교 가서 신부도 못 되고 나왔다고 성당 다니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가 소주 한잔 하자고 해서 아버지랑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아들아, 아버지는 생각하지 말고 나는 우리 아들이 정말로 행복한 걸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욕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무조건적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내가 져줄 수밖에 없고 그냥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냥 끊임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하느님께서 우리와 이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새해 첫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복음 말씀 보죠. 여덟 해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보통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성모님이 요셉 성인과 함께 예수님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고되었던 하느님께서 간절히 맺고 싶었던 그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얻어지는 관계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정말로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바로 성모님께서 요셉 성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름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이제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새해 첫날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런 아주 소중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신다고 당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녀가 불행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바라실 겁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이 그 관계를 맺으실 겁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은요, 자기 아들이 잘못되고 설사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고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부모만큼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만큼은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그 아들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서 내 아이가 거기서 잘 지내고 있는지, 어려운 건 없는지 항상 아이만을 생각하죠. 주님께서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올 한 해 시작되는 이 새로운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하죠. 무엇인가를 엄청나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이 생각도 버리십시오.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다. 이 믿음과 함께 여러분들 신앙생활 기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못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 못한다. 이사야서에서 하느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서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답게 기쁘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좀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는 걸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한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나 안 버린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하루 감사기도 딱 한 번 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해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아멘.